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현장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상에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이 땅에 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단련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 세상살이 이것이 믿음의 여정임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지만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모든 삶은 믿음의 여정임을 되새기면서 2주 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평생 자라가야 됨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자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정리된 듯한 그런 죄악들이 또는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들이 이렇게 잊은 듯하지만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살펴보면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평생 돌이키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정중하게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정중한 이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들도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음을,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그 유대 사회, 당시 사회가 영적으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유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음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악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 정중하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도리어 거절하는 자세로서도 표적을, 바로 기적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말하는 이방인 사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공동체, 그 사회가 바로 이렇더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이 우리는 난 크리스찬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월적인 방식은 바로 유대 사람들이 요구했던 기적을 의미합니다.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우리 머리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기적이 없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을 초월적인 방식, 즉 기적으로 베푸시기를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의 유무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기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생하게 체험하는 어떤 감동, 환상을 보거나 이런 사실 것들을 다 말하죠. 개인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어떤 환상을 본다든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다른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표현이 초월적인 방식, 기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때,
즉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기적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그냥 거부감 없이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것. 그런데요, 어떤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연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무 많이 보여주시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본 이 인생이 그냥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당연시 여기었는데 그걸 이해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왜 그러한가라는 걸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수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하면서 기적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해서는 매우 낮게 하찮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부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고생을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죠. 믿음, 우리가 얻게 된 이 선물, 믿음, 그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거듭났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와의 구별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들은 뭘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 열매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타나게 되는 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게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맺혀지게 될까요? 한 번의 행동을 가지고 닮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도의 삶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열매가 아니라 그의 삶이 곧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매일 자연적인 현상처럼 매일 똑같은 일만 있느냐?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이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게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 안에 우린 거하게 되죠.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때 은혜 받은 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잊어버릴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놓치던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해요. 그게 대부분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다시 생각나게, 다시 되새기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선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리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주인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십자가가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푸셨던 기적들,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표적이 아니라 진정한 표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은 표적을,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42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왕이시죠.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를 정죄하는, 심판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 표적을 구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표적을, 기적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자연적인 현상만 있든 기적은 전혀 없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살아보면 어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자세는 한결같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종종 전과는 다른 우리의 일상에서 좀 특별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특별한 일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그분의 뜻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즉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기억하면, 즉 자연 현상도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긴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인 것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 세상의 불공정함, 세상의 부패함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분명히 깨닫고 도리어 그 세상의 불의함과 부패함 때문에 더욱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을 나타내 보일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사건 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밝혀집니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것이 보류되지 않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자꾸 이 썩어져 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다라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기보다 앞서서 의인 10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의인 10명에 내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만족스러운 일,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부당하고 억울한 일만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만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제가 요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2편을 들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막 말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이렇게 간증도 듣고 막 하는데도 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 감사와 순종의 자세가 진정한 믿음임을 계속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전도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은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카페 보들의 안다미로의 대표이신 김지영 목사님도 새롭게 하소서에서 최근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분별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자연현상적인 것과 같은 이야기. 오늘도 출근했는데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내 삶에 지극히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것을 인내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은 없어요. 그런 중에 어느 날 누가 봐도 그거 네가 했어? 아니, 모두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믿음의 관점이 아닌 사람들도, 심지어 난 크리스찬이라도 야, 어떻게 너는 이런 일이 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진 않더라도 그래, 네가 한 건 아니겠다라고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일들만 주로 간증이 돼요. 우리는 이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나도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묵묵히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더 열심히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요, 그래,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제가 최선 다한 거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나 오늘 좀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오늘 정말로 최선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하루를 마감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최선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비록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새날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기적적인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참 믿음이 너무 연약한 믿음이 아니었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상을 잃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 스스로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 간증하신 분들이 자기의 일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이 번뜩이는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상을 받고 막 이렇게 되어진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했는데 갑자기 막 더 많은 일들을 주시면서 널리 인정받게 하고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뒤돌아보면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어떤 이 변곡점과 같은 그런 변화의 기점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거죠.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 멋지다라고 말한 것만이 상급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여전히 가까워하고 답답한 듯 보여도 이것 하나만큼은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결과물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묵묵히 무수의 뿔처럼 그 방향을 견지하면서 묵묵히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